할렐루야. 100% 생수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전기세도 낼 필요 없는 그런 환한 영롱한 빛이 항상 비추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이 보장이 되고, 사고가 날 위험은 전혀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위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늘 들려오고, 또 언제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다닐 때에는 무료로 교통이 제공이 되고, 또 가장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일까요? 그런 곳이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이처럼 아름답고도 풍요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공평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고 온갖 차별하는 일이나 소외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만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몸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도 없으며 사망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오직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사랑과 소망과 영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온 세상에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함께 알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부라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낚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낚시보다도 답답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낚시를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시간을 거치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잡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 지루함, 기다렸던 그 시간 속에 그런데 한 마리 고기를 탁 낚았을 때에 손에 오는 그 짜릿함,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양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삶에는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하는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거기에 참된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세상에 물질을 거두어들이는, 명예와 부귀를 거두어들이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1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는 도덕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래 의미는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관점,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회개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정결하게 되고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회개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스러운 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에는 물로 내가 세례를 받으나 나의 모든 심령과 나의 모든 죄악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회개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이러한 의미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아세베이아, ungodliness, 불경건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디키아, 인위코티, 불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파라코의 disobedience,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파라바시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파라푸토마, 열정이 없는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낙심으로 위기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삶에 충실하라.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 세상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하였던 어부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돌이 많았기 때문에 맷돌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들로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만드는 곳이었지만은 이러한 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낮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들에게 크게 보여서 갈릴리 바다, 그렇게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맷돌을 만드는 일이나 고기를 잡는 일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비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하는 말은 생명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두려움과 위험과 공포와 사악함을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물은 생명이요 풍성이요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험과 공포와 사악을 덮는 물 위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위에 내가 놓여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늘 꺼렸던 그런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 직업, 가난한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모두 맡은 일에 충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가 되면 던지고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깁고 그랬어요. 일을 가기 전에 준비하고 다녀와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껏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비천하다, 가난하다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맡은 일에 열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곳에서든지, 그것이 작은 일터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든지 누가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도 빈틈없이 아껴 사용하는 충실함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충실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에도 찬송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더니 세상을 떠난 분이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데 찬송을 크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늘.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싶어도 크게 부르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있는 주어지는 시간에 주어진 믿음 안에서 크게 찬송하라. 입만 벌리지 말고 열심히 찬송하고 신실하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게 예배에 참석했고 조금 덜 봉사했고 조금 덜 열심히였다면 시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일에서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네, 주님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버려두고.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에는 싫어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멀리 던져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멀리 던져둔다.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업이나 일이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하는 일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들의 생존의 도구와 같은 그들을 그물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필요하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주님이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대답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실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그에 져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사업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한 생명에게라도 영생의 진리를 알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네 주님 우리는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을 입는 자가 되고 자기의 삶에 충실한 자가 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